2025년 9월 21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부흥은 용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덕분에 한국에 잘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가니까 뉴스가 다 한국말로 들려서 편했습니다. 웬 뉴스 채널도 이렇게 많은지 이걸 틀었다 저걸 들었다.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무거운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양극화라 그럴까요? 진보와 보수, 우파냐 좌파냐. 요즘은 SNS 있죠. 유튜브도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듣는 것만 들어요. 어르신들도 보면 클릭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주제, 자기 관심 있는 분야만 계속 반복해서 자기한테 정보를 줍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가족 모임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절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합니다. 괜히 좋은 관계가 무너지는 게 난 누구 파다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재미없습니다. 그냥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이게 심해요. 마치 누군가 다 화나 있어요. 특히 저는 택시 몇 번 탔는데요, 택시 기사분들이 걸어다니는 기자들 같아.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뭐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물어보지도 않는데 혼자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면 뭐 정치 상황이 이렇고 뭐 세대가 이렇고 하는데 이 같은 얘기예요. 보니까 어느 파다 지금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가만 듣고 있어야죠. 괜히 편들었다가는 내리세요 그럴까 봐 쫓아내요. 할 말도 못하고 조심스러운 게 지금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긴장감만 있습니다. 잔뜩 화가 나고 분노하고 돌을 숨기고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던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광화문 뒤에 선교사님들 묵게 하는 이 부암동에 숙소가 있어서 지냈는데요, 혹시라도 집회가 열릴까 봐 마음이 늘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수년 전에 갔을 때 그 광화문 집회 한번 하면 나가질 못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감사하게 이번에는 그런 집회는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잃어버린 사회. 묻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Forgiveness. 용서가 뭘까? 아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용서의 정의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용서와 같은 것일까? 한번 오늘 이 한 시간, 한 30분 이내 끝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집중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용서란 뭐냐? 누군가의 잘못을 더 이상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사전적 정의일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도덕적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결국 상대방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사하흐도 죄를 사하다. 헬라어에서는요, 아피에미, 빚을 취소하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한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라든지 차 페이먼트, 집 페이먼트, 미국 생활이 다 페이먼트 사회 아닙니까? 이것을 갚아줘요. 얼마나 자유해요.
이게 마음의 빛을 갚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회가 이 마음의 빚을 그냥 다른 크레딧 카드 페이먼을 열심히 갚아내면서도 마음의 빚을 갚아내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제가 9월 들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의 부흥을 좀 사모하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부흥 그러면 무슨 큰 집회나 사람들 많이 모여서 프로그램이 어떻다, 결과가 어떻다, 외적인 그런 것만 말고요, 그냥 솔직히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적 정말 부흥이 뭐냐를 주제를 놓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저는 저도 사모하고 있어요. 무엇이 부흥입니까? 하나님 정말 부흥을 많이 말을 하는데 진짜 부흥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부흥, 어떤 분에게는 기쁨이, 어떤 분에게는 평안이,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부흥을 회복하길 바라는데, 그래서 2주 전에는 부흥은 돌이킵니다.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삶에 많이 벌었어요. 은퇴 자금도 여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늘 긴장감 속에 있었던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베델로 올라갔을 때 풀어짐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의지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베델의 하나님, 수십 년 전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형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죠. 오늘은 그의 12아들 중에 누굴까요?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제 네가 부흥의 스토리를 얘기해봐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일까? 주제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한 티네이저 시절에, 먼저 여러분 아시죠? 이 좋지 않은 것들은 세대 간에 영향력이 흘러가죠. 야곱도 사실은 편애로,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자기가 사랑하는 레이첼, 라헬의 그 아들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옷도 더 좋은 걸 입히고 눈에 띄게 너 와서 내 앞에서 밥 먹어,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더 용돈 더 주고 많이 챙겨줬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얼마나 속에 불편함이 있죠.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형제간을 또 이 가족간을 무너뜨리는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아픔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제2인자의 위치까지 오르게 됐죠. 저 의상을 보면 아주 최고급이에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됐습니다. 마침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형들이 이제는 반대로 음식을 찾으러 왔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서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나 형들을 시험했잖아요.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정탐하면 왔다. 그러다가 그 형이 유다, 얼마나 귀한 형입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인질을 잡히면서 과거의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형들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마음이 넓어졌음을 확인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용서를 베풉니다. 요셉은 용서를 베풀었는데 전후좌우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형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부담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용서일까?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또 다른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3년이 아니라 20년 전에 만났죠. 20년 전에 20년 만에 만나서 용서를 경험했지만 또 다른 한 10년이 지나고 30년 동안 다시 아버지 야곱이 천국에 간 다음에 형들이 마음의 부담 때문에 진짜 우리는 용서받는 게 맞을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동생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긴장감 속에 전개되는 게 오늘 스토리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결국은 이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이 죄책감의 이 무거운 짐이 인생의 가장 큰 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주제를 돌아보며 진정한 자유의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자, 첫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용서라 그럴까요? 결국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다음에 작은 데나리온 빚진 자를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큰 은혜의 강물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물이 좀 많이 흘러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각박한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바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다?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 주님께서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냥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을지어다 그러지 않고요, 뭐라 그러셨어요? 소자요? 네,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성경에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죄사함을 많이 말씀했어요. 근데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용서다, 용서야. 복음은 용서예요. 아니, 창세기부터 끝까지 그래. 첫째 아담이 잘못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은 피의 상징입니다. 희생입니다. 첫째 아담을 용서하실 때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상징이라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분들, 제가 지난주 목회 서신에 썼습니다만, 영적인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진정한 신앙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 직분자, 목사, 선교사, 모든 직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잃어버렸어요. 용서가 없어요. 룸이 없어요. 조금만 그래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라 그러고, 이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여기 한인 사회뿐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정말 축복과 용서와 품는 마음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많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툭하면 다른 사람 말하고, 툭하면 왜 저러냐 그러고. 저는 도덕적 윤리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다. 용서, 사랑, 긍휼, 이런 단어가 가슴에 흐르는 사람은요, 이 샘물처럼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촉촉이 적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자, 왜 질문합니다. 이 요셉 형들은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국 속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편하게 다리 뻗고 잔다. 가해자는 그런데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과거 잘못을 떠올리며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보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이 라암셋 이 고센 지역은 편안하고 이제 안정되고 이제 70명밖에 안 됐던 가문이 대가족을, 한 민족을 이루는 분위기가 되는데, 외적인 성장과 비례하지 않게 저들의 마음은 왜 불안했을까? 용서받지 못하는, 동생이 언젠가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이 죄책감이, 그만큼 guilty feeling이 우리를 무겁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묵상하면 우리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근거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있을 때, 그들은 누구를 더 의지했어요? 아버지 야곱. 12아들들 가운데 10아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잖아. 부모님 계시면. 저희도 이제 5남매 가운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래요.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큰 방패막이 된 것 같아요. 뭐 티각티각 하더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못하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곱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이 12아들, 특별히 10형제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야곱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왜?
증거가 이게 나타나잖아요. 야곱이 죽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제 우리를 지켜줄 방패막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울었더라. 빤한 거짓말, 뭐 이렇게까지 불쌍하고 안 됐고 빤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형들은 왜 나의 진심을, 진정성을 몰라줄까라는 부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마음은 이런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들은 후회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구나.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요, 감정적으로만 regret라 그러죠. 그냥 내가 잘못했어, 립 서비스로. 내가 잘못했어. 됐어? 잘못했단 말이야. 몇 번이나 말로 하는 거. 이게 마음의 온전한 회개는 돌이키는 결단이잖아요. 그런 온전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은 부담이 됐던 것이죠. 심지어 무슨 말을 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아예 나를 종 삼으세요. 형들이 예전에 요셉이 오래전에 꿨던 꿈 내용과 같아요. 왜 내가 죽어, 동생 내가 엎드리면 되잖아. 우리의 종 삼아 주세요라고 바짝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요셉과 함께 산 세월이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저들의 마음속은 그 20년이 넘었고 한 10년 넘었으니까 30년 동안 13년이 흘렀잖아요. 잘 세월을 잘 생각해 주셔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 안에 마음속의 부담은 자유가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아는 학부모나 제가 섬기러 어떤 분들 가운데 자폐증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게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좀 표현도 그렇고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품어도 반응이 없고 이럴 때, 못 알아들을 때 너무 속상하다, 힘들어하고 울먹거리던 게 생각납니다. 저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계가 있어요. 답답해. 이걸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고 알아듣고 반응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요셉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형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용서를, 나의 마음의 진정한 이 용서를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형들은 여전히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계속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통한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 수직적 용서, 수직적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질 때만 온전히 진정한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내 의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 용서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내 심리학자 상담받아서 사람과 대화로, 물질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삶을 볼 때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 험난한 삶이 되면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꼰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고생을 많이 하고 나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호되게 고통을 당하게 한 누구야 나한테 한 거. 결국 형들이거든요. 그 마음속에 분노나 원한을 가지고 나중에 반드시 중국의 무슨 무술 영화처럼 반드시 보복하는 게 상식일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원한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요셉은 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예전에 편애라 그래도 많은 사랑을, 정서적 이 안정감을 많이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셉 안에는 늘 은혜의식,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유혹 안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그러니까 콸콸콸 물이 흐르면 더러운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큰 감동과 은혜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흘러넘치니까 웬만한 미움과 이런 공격이 원수한테 오더라도 자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증거가 이거 두 가지잖아요. 요셉이 그의 아들 장남 이름 뭐라고 졌어요? 므낫세.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둘째를 낳았어요? 에브라임이라 그랬어요. 뜻이 뭐예요? 맨 밑에 번성하게 하셨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므낫세는 뭐다? 잊어버렸어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 잊어버려야 번성이 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놓지 않고 원한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이라고 하는 풍성한 그 다음 진도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성경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묶이고 매이고 눌린 것들을 풀어주길 원하세요. 자유케 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용서에 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참 고전적인 코리 텐 붐 여사의 이 스토리가 생각납니다. 참 젊은 시절, 이 네덜란드의 신앙인 아닙니까? 이분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가족들이 한 것은, 이 너무 귀한 가족인데요, 다른 것 잘못한 게 없어요. 한 가지예요. 유대인들을 신앙 양심상 보호해 줬어요. 피난하게 했어요. 지켜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치의 독일군들이 이들 다 잡아가서 고문하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1972년인가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가 그걸 쓰기 전에 1947년에 곳곳에 독일에 다니면서 복음으로, 이제는 다 해방돼서요,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할 때 어느 순간 이렇게 다 회중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른 찬양처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완전한 용서고 여러분과 저희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다 보통 끝나면 저 뒤에 서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아저씨가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악수를 취하면서 오늘 메시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정말 감사해요. 참 마음에 무거웠는데 저를 죄책감으로부터 풀어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온몸이 그냥 전율이 프리즈 되듯이요, 얼음장처럼 소름이 싹 꽂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얼마 전에 자기 언니와 함께, 자기가 이 왼쪽에 있는 자매가 언니거든요, 그 수용소에 갇혔을 때 자기를 고문하고 지켰던 나치의 수용소 간부였어요. 언니와 물론 자매들도 다 벌거벗긴 채로 다 거기를 지나가야 됐고, 고문을 당하게 됐고, 고통을 당하다 끝내 언니는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언니를 죽인 원수예요. 고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고, 자기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 손을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갑자기 막 식은땀이 흐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 선포했는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게 머리로서는 아는데 이게 안 내려가더래요. 손이 안 내밀어서 하나님 끊을 수가 없더래요. 그 짧은 순간 막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바로 주교도문의 말씀, 내 죄 내가 용서한 것처럼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 말씀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서 거진 반의지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간수의 그 또렷한 그 얼굴을 보면서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머리부터 왼 전율이 이렇게 어깨로 흘러서 손으로 올면서 자기를 하는데, 이 손끝에 가면서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나면서, 자기는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님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분부돼서,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용서의 스토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진도 나가지 못하는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한 두 가지가, 용서는 빚진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건 나누고요. 수직적 용서를 먼저 나누고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용서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굳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이름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만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유명한 고백을 같이 한번 50, 20 창세기 50장 20절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다. 이전에 45장에서도 계속 요셉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예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비전이고 용서의 근원이 아닐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계획, 섭리는 그 순간에 안 보여요. 지나가야 됩니다. 퍼즐도 그 순간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맞추고 나면 아 이게 필요했구나 아는 것처럼 그 순간은 작은 퍼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야 해석과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그 순간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함에 그 여인을 통하여 유혹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정말 용서하기 힘들다. 어떻게 2년 동안 내가 꿈을 맞췄는데 소식도 없고 이럴 수 배신을 때릴 수가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 퍼즐이 다 맞춰서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용서도 지나고 나면 의지적인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크시기 때문에 간단한 답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는 가끔 어렸을 때도 이렇게 개미가 이런 놀이 하신지 모르지만 개미가 막 다니는데 저쪽에 물가로 갈 것 같으면 발이나 손으로 탁탁 쳐가지고 조류가 말도 못 들으니까 손으로 막든지 그렇게 안내하려고 했어요. 때로는 개미 입장에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잖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걸 왜 자꾸 막을까? 이 사람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거인이 왜 그럴까? 막 따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막으셨어요. 피하게 하셨어요. 힘들게 하셨어요. 요셉은 자기 혼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야곱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 혼자 자수성가해서 한 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12아들을 통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요셉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감당하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면에서 클수록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정말 다시 이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828 이 비밀의 암호, 신앙인의 비밀의 암호는 패스워드는 이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어제 오면서
다시 한번 깊이 또 읽어봤습니다.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책만큼 잘 정리한 도서가 있나.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forget 하는 게 아니에요. forgive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여기서 제가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는 잘못을 망각하거나 없던 일로 해. 그 말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정확하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정확한 잘못을 지적했어요. 나 힘들었어요. 나 당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적나라하게 알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법적 의무나 이 부담감으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아까도 나눴지만 크레딧 카드 빚, 뭐 집에서나 자동차나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카드빚만 내는 거나. 저도 자동차 페이만 몇 번 해봤는데요, 낼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나중에 그 페이오프 될 때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용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용서가 너무 커서 그 순간에는 이것을 갚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을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합니까? 원수를.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크레딧 카드 빚을 조금씩 갚는 것처럼 내가 조금씩 갚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까 나누려다 말았는데요, 저도 제 삶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큰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빚이 큰 게 있어요. 목사가 돈을 많이 빚졌나 보다. 그런 게 용서하지 못하는 빚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든 어떤 그 아픔이나 상처를 경험하면 그 순간에 한 번에 갚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제가 아예 저를 파산시키죠. 이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믿었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때로는 동역자한테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시더라고, 제가 힘들어하니까. 근데 그 분의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뭐예요? 이 사람이 왜 꿈에 나타났어요? 조교다. 군대 안 다녀오셔서 모르죠. 훈련 조교다.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 보낸 조교라 그러셔서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나를 훈련하기 위한,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훈련 조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훈련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한꺼번에 안 됐는데 조금씩은 갚을 수 있더라고요. 또 한 분은 또 가족과 연결된 분이기 때문에 직계는 아니더라도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친척이라든지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피로 연결된 어떤 혈연이 됐어. 그런데 나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들어.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힘들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고해성사와 고백은요, 용서는 쉽게 그냥 용서해, 옆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와 무거운 짐이 여기 각인됐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도움이 된다면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 갚으셔도 돼요. 제가 하고 있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페이먼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이 형제를 제가 마음으로 용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저 안에 힘든 게 있어요. 생각나면 울컥 저 안에 힘든 게 올라와요. 받았던 아픈 말,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하나님 앞에 갚아내는 거예요. 10불 20불 갚듯이,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요만큼 올려드려요. 요만큼 올려드려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이 완전히 탕감해 주실 날이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용서는 프랙티스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페이오프 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little by little 조금씩 갚아내는 것이죠. 말씀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용서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한국 사회뿐 아니라 한인 사회, 아니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하와이 힐로의 땅에 살면서도 우린 정말 용서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여유롭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고 있습니까? 이 마음의 불편함과 분노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제가 부흥의 사적을 확인하면서 놀라는 것은요, 모든 부흥의 현장은 한국 평양 대붕, 원산 대붕, 웨일즈 부흥, 저 모든 곳곳마다 인종차별이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루안다의 부족의 아픔이 있었던 모든 역사들, 흔적들을 쫙 보니까 모든 부흥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용서가 있었어요. 힘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따져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돌을 갖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저 길선조 장로님이 저 평양 대붕 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리더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먼저 용서를 구했을 때, 너도 나도 죄를,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하면서 울음바다가 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용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수직적인 용서와 함께 수평적인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 감고 우리가 한두 가지 오늘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용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용서란 당신에게 그릇된 행위를 한 누군가를 당신에 대한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상대방의 빚을 갚아주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나의 빚도 탕감돼요. 내가 돌을 내려놓은 순간 나도 가볍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무겁게 짱돌을 들고 다니는지, 왜 힘겹게 마음에 무거운 돌을 꽉꽉 채우고 다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 1907년이에요. 평양 대붕 때 길선주 목사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진정한 고백을 하며 회개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다시 회복돼야 될 것, 원한의 돌, 억울함의 돌, 증오의 돌, 오해의 돌, 억울함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용서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2, 3분 이 말씀 기억하며 소리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 안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각자 연약함들 판단하고 탓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각자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평양의 부흥이 오늘 우리 안에 재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죠. 두 번째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무너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저도 여러분도 산다는 것 자체가 억울함의 투성 아니겠습니까? 제 삶에도 돌이킬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 마음이 상하는 일들, 지금도 눈을 감고 생각하면 억울한 일, 너무 힘들었던 일, 참 풀어주기 어려운 엄청 크레딧 카드 마음에 그 빚이 있는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요셉의 그림자와 같은 그 이미지와 같은 예수님, 그 고난당하셨지만 하나님 계획을 신뢰함으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셉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종들의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아버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억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한 퍼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성을 입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들 간에 아직 우리가 한꺼번에 갚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의 분량을 채워나가게 도와주십시오. Little by little, step by step, 조금씩 갚아보면 반드시 하나님 다 페이오프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종들에게 부어져서 진정한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용서를 통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큰 풍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던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주 예수께 다 아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음에 흰 눈보다 더 청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4절 오른손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이제 용서를 통하여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그들이 풀어줄 모든 이웃들 영을방들 위에 주의 능력과 위로와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